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참 온유한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큰 권능과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이 땅에서 자기 능력을 쓰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그 온유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오늘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진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요, 날마다 화내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요, 평소에는 온유한데 어쩌다가 화내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 여러분은 박은성 목사 화내는 거 별로 볼 기회 없으시죠? 그죠?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제 성격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성격 하긴 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제가 진짜 화냈다는 건 진짜 화난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네.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데. 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인재양이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봉을 하나 떼실 때마다 이 땅에 진노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 이 땅에 재앙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왜 진노하고 계시는가? 또 어떻게 진노하고 계시는가? 오늘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음부의 죽음으로 진노하십니다. 자, 오늘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부터 죽이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세 번째 인을 떼시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넷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넷째 인봉을 떼시자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한 생물이 오라 하고 외칩니다. 그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망이라는 이름의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청황색이라는 것은 핏기가 없는 창백함, 시체와 질병, 죽음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려는 전쟁을 해요. 그러니 화평이 없습니다. 그 전쟁이 임하니까 우리들에게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기근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이냐면 죽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요. 사망의 유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청황색 말이 이기는 전쟁 가운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오늘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로 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망이라는 이름 뒤에는 음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음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옥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지옥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이야기해요. 죽음으로써 그 존재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진짜 영원한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에 따라서 그 영원한 삶이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천국으로 가기도 한다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내세예요. 여러분,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받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다 그날이 언제인 줄 모르지만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고 살아가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 있을 줄 모르는 교통사고를 대비해서 차보험을 들어요. 우리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화재를 대비해서 화재보험을 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선택적인 문제도 우리는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임할 일인데 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준비해야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믿고 그분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사망 뒤에 음부가 따라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이 땅에 사망의 방불한, 지옥의 방불한 고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미리 지옥을 맛보고 영원한 지옥을 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 땅에서 미리 잠깐 이 음부의 고통을 겪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옥의 방불, 우리가 정말 고난당할 때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옥이 따로 없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지옥의 방불한 고난을 당해보면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두려움과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지옥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루에도 수십 분 죽고 싶다는 이 갈등과 이 유혹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죽음에는, 여러분, 자살에는 천국의 여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자살에는 이 천국의 여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죽음 뒤에는 음부의, 지옥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그저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던 사람들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자꾸 죽음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자존심은 높은데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존감은요,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존심을 넘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정말로 비참한 죄의 삶에 빠져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나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주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존감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도 내가 한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지 모르겠는, 너무너무나 나 자신에 대해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면 우린 다 실패해요. 그러나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 나같이 연약한 인생, 나같이 같은 죄를 반복하며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구원의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함부로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이렇게 고귀할진데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함부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존심만 부려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자존심만 부리면서 잘난 척하다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왜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만 되고 내 뜻대로 되면 우리가 다 교만할 거니까, 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이겨야만 해, 나는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돼야 돼, 내 뜻대로 되어야 해 라고 고집부리면 어느 날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죽어라, 죽어라.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너 같은 인생을 살아도 쓸모가 없다. 끊임없이 죽음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높은 윤리의식을 가졌다고 해도, 어떤 강한 자라고 해도 이 사망의 초청 앞에서는요,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와 권세, 학식과 미모, 명예를 갖춘 사람이 허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심지어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자신의 이 사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 날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내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절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나를 위해 살면 자존심 때문에 망해요. 자존심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노와 같은 재앙을 내리실 때는 그것은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제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석이 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나를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 오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높아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영생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진노를 표출하십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 재앙이 숨가쁘게 이어져 왔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쏟아져요. 여러분, 안 믿는 자들에서 편에서 보면 이 재앙들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재앙의 말씀이 무섭게 들려지십니까? 안 무섭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목자 모임을 하면서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 목장을 하거든, 목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여쭤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섭게 들려지는지 아니면 무섭게 들려지지 않는지, 여러분 이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면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이 재앙의 말씀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저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심한 배려와 위로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십니다. 자, 이렇게 재앙이 쏟아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교회를 향해 순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텐데,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박해를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전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이 재앙의 시대에 믿는 사람이라고 이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뜻은 재앙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재앙 속에서도 패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를 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푸는 어떤 목회자들은 우리가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코로나가 딱 퍼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믿는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맨날 뱀 쫓는 소리 엄청 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그 고난을 해석받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누리는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물과 불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위한 절대치의 다 고난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같은 신앙생활에도 너무 고난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평안하게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성도들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의 제물이 되어서 불에 타서 잡는 그 순교를 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좋은 예배당에서 빵빵하게 나오는 에어컨을 바람을 맞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드린다고 해서 지금 우리 예배당에 누가 쫓아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극심한 고난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한 환경을 허락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해결되지 않는 비교의식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고난을 겪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유독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 안에 이 비교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어도 평안하게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 믿음의 수준과
분량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에서는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에게 늘 외치는 매우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퇴떨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부퇴떨감의 이름이 뭐냐면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아니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봤는데 붙은 자녀들은 회개하고 떨어지는 자녀들은 붙은 자녀들은 회개하고 떨어진 자녀들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 대학에 떨어지면 그 고난 가운데 곤고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테니 그 불합격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어지는 시련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 번에 대학에 척 붙은 사람들은 오죽에나 그 흔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도 받을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혹시 떨어지면 하나님 떠날까 봐 하나님의 아유 진짜 불쌍하다 호 불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겠냐고요. 그러니 떨어지지도 않고 한 번에 붙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들 교회 어느 집사님이 목장 식구들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이 땡땡 대학교에 불합격했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속되다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들은 떨어지면 하나님께 엄청 화낼 거라고 말하더니 막상 떨어지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시 시험 후 푹 쉬고 싶다면서 곧바로 버스를 타고 수련회가 열리고 있는 원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실컷 울고 싶다면서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학에 떨어지는 고난을 당하니 마음이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도 실컷 울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 의지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젊은 아이들 대학에 한 번에 쫙 붙었어요. 수련회요? 아니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죽어라 공부하면서 수고했는데 수련회 갑니까? 해외여행 가야지. 친구들하고 술 파티하면서 밤새 진탕 마시고 놀아야지. 무슨 수련회를 갑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도 고난이 있으면 그 마음의 곤고함이 주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결국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 들어두었던 그 말씀이 있는 자녀들, 말씀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결국에는 고난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 2달 후에 이 아들이 드디어 대학에 붙었다요. 이번에는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땡땡 대학교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목사님 말씀처럼 회개해야 된다.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붙여주셨겠니?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수준 높은 믿음인 거예요. 저 인간적인 생각에만 머물러서 우리 인생이 이기고 붙어야지만 감사한 것이고 떨어지면은 슬픈 것이고 원망할 일이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에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죽을 지경인 거예요. 도무지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다 죽음의 초청을 받고 죽음의 유혹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믿음에 따라 오죽이나 나에게 딱 알맞는 고난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난 주셨습니까? 그 고난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구나.
이 고난 감당할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 통해서 반드시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이 고난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으로 말씀을 해석받으며 가는 사람들은 내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시련을 통과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을 말씀과 함께 통과해내는 사람이, 통과해낼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통과해낼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죽음을 넘어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실패하면 감사하고 성공하면 회개하라는 이 믿음의 원리를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우주적인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그랬더니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큰 바람에 마치 열매가 떨어지듯 별들이 땅에 쏟아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자 이제까지 강한 자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드디어 강팍한 자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성품이 너무너무 강해서 아무리 센 고난이 와도 아유, 다 겪는 일인데, 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뭘 그렇게 호달겁다나 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진노가 와도요, 성품으로 다 쉽게 넘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인 재앙으로 찾아오시면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내 힘을 믿고 내 재물을 믿고 내 권력을 믿고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흔들어 제끼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지위, 명예, 외모 다 가졌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자존감이 없으면 이 우주적인 재앙이 임했을 때 해석이 안 돼요. 다 이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몇 대 부자, 뭐 명문 출신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있는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우주적인 재앙이 맞아 여기서 지금 어떤 자들이 벌벌 떠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재앙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난 죽지 않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흔들어 제끼니까 다 벌벌 떨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곧 나이기 때문에 이 잘난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꼭 자녀들이 잘 된 걸 통해서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들일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자녀가 혹시 서울대라 들어가면 뭐 그때부터 무슨 뭐 자녀 세미나, 뭐 자녀 특강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길렀더니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말 잘 듣고 이렇게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대 갔다, 뭘 강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뻥입니다. 다 뻥이에요.
여러분, 자녀 잘 기르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키우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자란 거지. 무슨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잘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속성으로 잘 되는 방법, 여러분, 그런 방법 없어요.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뭔가 내 인생이 조금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서, 뭔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조금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꼴을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만한 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오바댜서가 있어요. 구약의 오바댜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오바댜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도둑이 집에 침투를 해도 그 도둑들도 자기가 취할 만큼 취하면 다른 거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또 포도 서리를 하는 사람들도 내가 먹을 만큼 서리를 하면 나머지는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싹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 인생이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후 하고 불어가시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진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내가 절대로 뺏기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뭡니까? 나는 적어도 내가 모은 돈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식습관을 잘 들이고 있는데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고 자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만큼은 내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내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 내 자녀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지만 그것을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무너지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이 재앙의 사건이 찾아오시는가?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것은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이 재앙의 사건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청년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솔직히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솔직하게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고난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 고난이 있으면 또 좀 말씀이 들릴 것 같은데 요즘 인생에 좀 고난이 없으니까 제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고난이 없을 때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 나는 고난이 없으니까 이건 나랑 상관이 없어 라고 하면서 귀를 닫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때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평안할 때, 내 인생에 마치 고난이 없을 것 같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고난이 임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듣지도 않았던 사람이 막상 고난이 오면 그 말씀이 들릴 것 같습니까? 깨달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언제든지 나에게 뺏어가실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불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하고, 평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우연이 아니구나.
내 죄의 결론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진정한 안식이 찾아와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가 임금일지라도, 그가 대단한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젊은이라도 노인이라도 결국엔 이 청황생말, 이 죽음의 초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먼저 질문해 봅니다. 해달별이 떨어지는 우주적 재앙 가운데서 여전히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고 교만을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됩니까? 그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자,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그 본심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본심을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세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본인의 본심을 꺼내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고난과 재앙을 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나의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진짜 미래와 진짜 희망을 주는 것이 그게 내 뜻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6장 6절 말씀에서 주님은 재앙을 허락하시면서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4분의 1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4분의 1에만 재앙을 내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4분의 3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극심한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4분의 1만 내리는 재앙이에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4분의 3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고통 가운데 나에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당하는데도 왜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그 고난과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제발 우리가 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의 죄의 자리에서 자존심만 부리면서 내 힘으로 하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나는 이 땅에서 승리하겠다고 오늘도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제발 이제는 회개하고 좀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애가 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 가운데 있을지라도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목회자 자녀의 간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자녀라고 하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랐고 제 자녀들도 목회자 자녀로 자라고 있는데 어떤 간증인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자녀인 저는 학교와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모범생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저희 아빠가 존경스럽다며 저를 부러워했지만
아빠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집안에서 엄마를 때리고 밥상을 엎고 저와 동생을 밤새 매질하고는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딱 읽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자꾸 맨날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설교할 때 목소리랑 집안에서 목소리가 너무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찔려요. 집안에서는 조용히 시끄러 뛰지 마. 저는 진짜 너무 걱정돼요. 제 둘째 아들이 지금 ADHD잖아요. 그러니까 이 ADHD 애들은 본심이 아니라 그냥 충동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충동적으로 소리 지르고 충동적으로 뛰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까지는 뭐 밑에 집도 없고 윗집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사를 가보니까 윗집도 있고 밑에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뛰면 막 올라올 것 같은 거야. 맨날 제 둘째 아들 잡는 거야. 너 이사 가면 뛰면 큰일 난다. 야, 우리 쫓겨난다. 너 뛰지 마. 큰일 난다. 근데 이제 강대성 올라오면 여러분, 그러고 있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혼란스러워. 맨날 저한테 아빠는 강대상에서는 되게 목소리가 멋있는데 집에 오면 왜 목소리가 그따위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목회자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아빠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한번 계속 들어볼게요. 제 아버지는 구원받으려면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고 늘 강조하셨지만 정작 자신은 가족의 폭력과 폭언을 퍼붓고 저와 동생의 학비를 가로채는 목회자의 탈을 쓴 사기꾼 같았습니다. 급기야는 이단에 빠져서 이 세상 목사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고 나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진짜 목사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중적이고 이상한 아빠도 또 자식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엄마도 미워서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취업 후에 바라던 대로 독립을 하고 당시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남편이 다니던 교회에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행실이 온전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던 아빠의 설교와는 다르게 지체들의 간증 속에 담긴 회개와 적용에 무척 놀랐습니다. 이 교회는 다르다고 느껴져 이후 교회에 등록하고 남편과 함께 다니며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 보니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고 유서는 자식들을 향한 원망의 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엄마를 죽였나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빠의 외도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정말 해달별이 떨어지는 우주적 재앙을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아빠의 태도였습니다. 엄마의 자살은 내 잘못이 아니라 엄마의 선택이다 라고 하며 장례식을 치르자마자 외도녀와 살림을 차리셨습니다. 그야말로 짐승이 따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저를 끊임없이 설득하심으로 점차 아빠의 죄가 아닌 제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을 메었고 교만에 쌓여서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느냐가 늘 제 주제가였던 저의 악함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어린 양의 심판을 보이며 구별된 삶을 살라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빠가 밉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빠를 너무 사랑하기에 아빠의 구원의 때가 찰 때까지 잘 기다리고 싶습니다. 다 잃은 것 같아 보여도 같은 말씀을 듣는 가족과 또 목장의 지체들이 저에게 남은 4분의 3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 사망의 고난에서 음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매가 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목회자인 부모는 맨날 학대하고 맨날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어머니는 자살하고 아버지는 외도하고 여러분, 누가 봐도 사망의 유혹을 받아도 아무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매가
사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해석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자매의 곁을 지켜주는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과 목장의 식구들이 있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매에게 남아있는 것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오늘도 내가 살아서 오늘 주님 안에 붙어있는, 오늘 이것이 이 자매에게 남아있는 4분의 3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살아서 뭐하나, 죽고 싶다고 하는 이 죽음의 초청 앞에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고난이 해석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건강한 자존감이 회복돼야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이 자존감은 없고 그저 자존심만 남아서 나는 승리해야 돼, 나는 이겨야 돼, 나는 성공해야 되며 오늘도 이를 악물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자존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재앙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라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진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므로 이제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소망과 미래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전히 이 자존심이 죽지 않아 죽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겨야 되는데, 나는 승리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인생이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승리가 아닌 패배를 경험하니까 이 자존심 때문에 죽고 싶고 끊임없이 죽음의 유혹을 받는 오늘 우리의 삶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재앙을 통해 이제는 모든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는 내가 아니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므로 오늘 예수님의 힘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깊이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 아멘.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한 번 더 외웁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을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한 주를 살면서 끊임없이 죽고 싶은 그 유혹의 손길을 당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죽고 싶었는데 오늘 그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너에게 미래가 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너의 모든 자존심을 내놓고 오늘 나에게로 돌아와서 오늘 나의 안에 거하고 오늘 내 안에 소망을 찾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내가 아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내 인생에 미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미래를 보여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는, 오늘 내가 해야만 한다는 오늘 이 모든 나의 자존심을 주님 내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고 주님께만 나의 기쁨이 있고 주님께 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와 같은 나의 인생이 있지만 오늘 나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붙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나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소망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고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 아버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죽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 그 심정이 하루에도 수없이 드는 오늘 인생의 절망 가운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소망이 있지만 주님께는 소망이 있음을, 나에게는 평안이 있지만 주님께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미래가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 너머에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내 생명을 놓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가며 정말로 버틸 힘이 없어서 한간힘을 다해서 그 한 주를 살아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남은 것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 재앙 가운데 정말 죽고만 싶은 그러한 심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며 하나님,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들 향해 주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평안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남은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거센 죽음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주님께서 불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넘어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재앙을 통과하여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며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주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미래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